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담대하게 주의 전에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높여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 살면서 저희들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연약한 가운데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과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많은 이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며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 주셔서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귀한 청년들 그리고 싱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이 시대의 역군으로 써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시며 담대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 흘릴 눈물들 이 생명 다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먼저 6장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랑. 사랑에는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요. 또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혈육 간의 사랑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왜 안타깝느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법칙을 깨고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인간들이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사람이 늘어나고 인간이 늘어난과 동시에 죄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죄악이 관영해집니다. 이 죄악이 관영해지는 이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좀 가슴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세상에 그 죄악이 관영해진다, 또 세상이 계속 번성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을 지키기 어렵다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돼요.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돼요. 누가 지켜줄 수가 없어요. 내 믿음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번성하고 죄악이 관영해질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합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내가 이와 같이 은혜의 통로가 되려면 하나님께 내가 먼저 은혜를 입어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분별하고 구분해야 됩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보면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대로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먼저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했다고 했어요. 모두가 화려함에 빠져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빠져들었다라고 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이런 것에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구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좋은 것은 다른 것이에요. 이게 같으면 좋겠지만 대부분 달라요. 사람이 원하고 그리고 좋아하는 게 뭡니까? 좀 더 졸자, 좀 더 놀자, 쾌락,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은 착각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면서 그것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은혜고 그리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오늘 보면 3절에서 기억해야 돼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갔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쫓아갔어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가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과 관계를 끊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네피림이라는 영웅을 낳았어요. 그 당시 찬사를 받고 칭송을 받는 영웅을 낳았죠. 이 사람들은 세상의 관점에서는 대단하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없어요. 그 네피림이 아무리 부유해도 그 부유하면 뭐합니까? 세상의 평화와 그리고 어떤 세상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 만한 곳을 만들어가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해요. 또한 그들의 능력이 세상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해요. 또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의 부요함과 그들의 능력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부요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나하고 상관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미 없게 여기시는 것을 끊을 줄 알아야 되죠. 세상에서는 유명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되려고 추구하고 쫓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답답하고 한심한 인생이죠. 오늘날 시대가 어떻습니까? 시대가 계속 변해요. 7, 80년대 다르고 90년대 다르고 2000년대 다르고 2010년대, 20년대 계속 바뀌고 있어요. 이러한 가운데 그러나 우리가 바뀌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이 시대에 담아낼 것인가. 이 자세와 태도가 바뀌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야 할 곳이 바로 이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터넷 시대, G세대, 밀레니얼 세대, 이런 세대에 흘러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곳의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내가 그 시대, 그 상황, 그 사람들을 구별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시대를 보면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답답해하시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 또 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이 땅에서 행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시고 그리고 근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셨을 때 죄악이 가득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355 모여서 자신의 죄악과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을 해결하기에도 급급한데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관점에서 갔을 때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 이 사람이 잘못됐다, 저 사람이 잘못됐다, 이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거 나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잘했냐 잘못했냐가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의 그 아픔과 연약함은 가십거리에 불과하고 그리고 본인들은 그들을 욕하고 비판하면서 대단한 존재이고 사람이냐 착각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죠. 우리 사람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귐의 대상이 있고 사랑의 대상이 있어요. 사귐의 대상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내가 늘 만나고 교제하고 배울 수 있고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사귐의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끊고 정리해야 되고 그리고 멀리 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냥 내가 퍼줘야 하고 내가 조언해줘야 하고 그냥 도와줘야 될 섬김의 대상들이 있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데 그 사람들 중에 잘못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욕을 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옳은 말을 하면서 자기가 옳은 사람인 양 착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죠. 옳은 말을 하는 것과 옳은 사람이 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그냥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안타까운 그 사랑을 구별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어떻다고 하셨습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결정하실 수밖에 없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한탄하신다는 것은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싶습니다. 어느 부모님이 아이를 낳았는데 10개월 동안 아이를 뵙고 낳았어요. 그런데 그 10개월 동안 임신한 그 아이가 쌍둥이에요. 쌍둥이 동안 정말 조심하고 애를 썼는데 낳고 보니까 한 아이는 죽고 한 아이는 살았어요. 그럼 그 죽은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땅에 묻어야 되지 않습니까? 땅에 묻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한탄하시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나아가게 하시고 그 죄악의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듯 또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 영적으로 죽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적으로 죽으면 무덤으로 가야 하듯 영적으로 죽으면 가야만 하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곳이에요.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랑의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보면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오직 추구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는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거예요. 노아가 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까? 시대를 분별하고 그 시대에 물들지 않았어요. 자기 믿음을 지켰어요. 그들의 죄악에 관영된 모습, 죄악으로 가득한 모습을 따라가지 않고 그리고 그들처럼 살지 않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시대를 분별하고 그리고 시대를 파악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노아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자녀가 철이 들면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철이 들고 그리고 성장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알게 됩니다. 노아처럼 이 시대를 분별하여 죄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이해하며 순종하는 자리에 이룰 수 있는 은혜의 통로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때에 노아처럼 이 시대를 분별하고 그 시대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긍휼함을 입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각자의 처소로 나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있는 곳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일을 만나며 대하며 그리고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케 하심이 여기 모여있는 모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